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도르트문트 이 중앙교회에서도 저희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독일에 있는 손자를 보러 온 방금 소개받은 강진 목사입니다. 제 아내가, 제 아들 내외가 저 마인츠에 있는 이 교회에 다녀서 지난주에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집사님 한 분이 저희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 집에 가서 이렇게 거실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사진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가족들 사진 곁에 있는데 전혀 이 가족들 얼굴하고는 닮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하면서 여쭤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장로님 사진이 가족들 사진과 함께 있느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같이 이렇게 식사에 초대를 받았던 분들이 또 여기저기에서 구동성으로 다른 성도님들 집에도 똑같은 사진들을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신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마인츠에서는 이 장로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분이 없었답니다. 그 정도로 손해보는 일, 굳은 일, 험한 일 가리지 않고 앞장서서 돕던 그런 분이셨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집사님 얼굴에서 정말 그 장로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또 그리워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인츠에 그 장로님이 계셨다면 저에게는 우리 이강원 목사님이 그런 분입니다. 저는 이 빌레펠트에서 한 10년 정도 신학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아마 우리 이강원 목사님과 사모님 도움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배려가 없었다면 정말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빌레펠트에서 2, 4년 이상 유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늘 앞장서서 제일처럼 도와주시던 분이 우리 이강원 목사님이셨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독일에 올 때 독일에 있는 지인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저희 손자하고만 오래간만에 좀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가려고 왔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이강원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우리 이강원 목사님 부탁이라 사실 제 양복도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왔는데도 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이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셔서 사실 그동안 여러분들을 정말 잘 가르치셨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더 잘하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 사실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재직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직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재직의 기본, 우리 성도들의 과연 기본은 뭘까? 이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기본에 대해서 오늘은 3가지 키워드로 이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재직이고요. 두 번째는 지진,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 재직.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9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19절입니다. 19절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잠자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도트문트 중앙교회 재직 여러분, 재직이란 아마 이 목사, 장로, 권사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직분자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리고 이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는 과연 성경에서 이 직분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해당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특히 이 복음서에서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자들, 즉 이 제자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장 가까이 동행했던 자들. 생각을 해보니까 구약에서는 그러한 인물 가운데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 표현으로 아마 표현을 해본다면 바로 이러한 자는 여러분처럼 직분자들이 그런 분들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19절과 22절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따르다. 그런데 이 따르다 헬라어 단어로 에콜루테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서기관이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또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자는 이미 주님의 제자인데 집안에 장례가 생겨서 잠시 다녀와서 다시 제자로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인 우리 직분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이상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잠시 가서 장례식만 치르고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도리인데 왜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막으셨던 것일까?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 집안일보다 모두가 이 교회 일만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일까? 우리 재직들은 모두 이렇게 교회 일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부문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은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일과 집안에 큰일이 겹치면 무조건 교회 일부터 하라, 이런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답을 하기 전에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다른 것은 여러분 아니지 않았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실력 있고 또 능력 있는 스승 밑에 배워가지고 잘 배워서 소위 명성도 얻고 또 돈도 잘 벌려고 아마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성자 되신 분임을 제자들이 알고 따랐던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따르다 보니까 가까이 따르면 따를수록 뭘 깨닫게 되는 거냐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복음서가, 성경 전체가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전생에 아무리 많은 나라를 구했어도 사실 택도 없는 그러한 일일 겁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제자들은요, 모든 일, 모든 역사에 있어서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최고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친이 돌아가신 것도 큰일이지만 또 우리 눈에는 그 일이 세상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돌아가서 그냥 돌아가신 분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는 것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사실 우리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죽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데,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모든 전 우주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뿐인, 그리고 우주 만물을 구속하기 위한 그 주님의 사역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주님을 도와서 그 사역을 완성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의미를, 이 엄청난 일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결코 가혹하다거나 너무한다고 생각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남았을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의 의미가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정말 당연하게 가혹하게만 여러분 들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볼트먼트 재직민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보이는 분들은 굳이 열심히 충성하라 말하지 않아도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때로는 세상 상식과는 반대되는 그런 일들도 때로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 제자처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자신의 열정을, 헌신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데 여러분 쏟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이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게 되니까,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그래서 매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제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목사님께 말씀을 배우는 시간, 훈련받는 시간,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셔서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도배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도르트문트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키워드는 지진입니다. 우리 한번 더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마태는요, 여기에서 다른 복음서와 이 복음 비슷한 같은 복음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사실 우리말로는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큰 놀이 일어났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큰 놀이 아니라 바다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갈릴리 바다 위인데 큰 파도가 일어난 게 아니라 마태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마태복음을 보면요, 지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모두 4곳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오늘 보면 여기서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24장 7절에 보면 종말에 일어날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를 소개하면서 이 지진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7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진과 함께 세상이 암흑으로 어둠으로 덮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28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에게 있어서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방 제가 소개한 본문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당할 수 있는 최대 또는 최악의 상황, 그것을 묘사할 때 그런 의미로 지진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진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고 있는데 그 바다 위에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바다에 지진이 정말 일어났던 걸까요? 여러분에게 앞뒤 문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실제적인 어떤 지진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한 건 큰 바람이 갈릴리 바다에 불었고 그래서 물이 막 갈라져서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마태는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엄청난 진짜 강한 파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마태는 굳이 바다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걸까요? 이 마태의 생각을 한번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 바로 그 이유는 지금 마태의 눈에는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바다 위에서의 그 사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길 위에서 갑자기 일어난 지진과 같은 지금 그러한 사건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지진과 같은 그런 엄청난 위기가 우리를 찾아올 때, 범습할 때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 즉 오늘날 교회의 재직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또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키워드에 있어서 이 지지는 위기를 만났을 때 과연 우리 재직들,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한번 이 배에 탔던 이 제자들이 그렇다면 과연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한번 25절을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태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이 사건은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너무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간혹 간과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 이 당시의 서기관은요, 당시 토라 전문가 그룹을 말하고 있습니다. 토라의 전문가들. 그래서 당시 이 서기관들은 제자까지 양성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대학자로 인정했다는 그런 말이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진 우리 주님이었다면, 그 정도의 실력과 능력을 가진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왜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가정도 직장도 막 포기한 채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스승을 모시고 배를 타고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이 제자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게 여러분 정상일까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2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떼우며 가는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이처럼 대학자인 그런 어떤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오갈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제자들이 스승에게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건,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죽을 지경까지 가서 겨우 이렇게 눈을 뜨기 시작한 게 뭐냐면, 그들의 스승을 단순히 그들 스승이 단순히 뛰어난 당시 랍비나 스승이 아니라 그동안 수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목격한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떠올리면서 비로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냐면,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이렇게 대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껍질을 떼고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그러한 사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껍질을 깨고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진통을 겪어내야 되잖아요. 이처럼 제자들도 위해서 한 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그들이 처음부터 고백했던 게 아닙니다. 수없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그들이 목격하면서 이런 진동을 겪으면서 그들이 비로소 그러한 깨달음에 또 그러한 신앙에 다다를 수가 있었던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비로소 한 껍질을 드디어 예수님을 구원자로 대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인데 억지를 떼고 나온 제자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마지막으로 26절과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계속해서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풀어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참 기특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오히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던 걸까요? 그렇다면 강한, 뭔가 예수님처럼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막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야 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무모한 믿음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적은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적은 믿음, 이 적은 믿음의 반대는 강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믿음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대하고 있는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적은 믿음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이 도르트문트 재직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직, 그리고 지진, 또 온전한 믿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과연 재직의 기본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 길을 가장 가까이 쫓아가면서 가다 보면 틀림없이 크고 작은 지진과 같은 것들을 틀림없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했었는지, 작년에 나는 그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과연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정말 폭풍과 풍랑이 온 나를 치고 삼킬 것처럼 그렇게 이 어려움과 어떤 위기들이 막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은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러한 예수님.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어떻게든 내 힘으로 그러한 낭만을 헤쳐보려고 그렇게 했던 우리들, 그러면서 지치고 찢기고 두려워했던,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완전한 믿음에 이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요, 이 제자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드디어 이 주님을 스승이 아니라 예수, 구원자로 불렀고 바로 그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주님을 예수로, 임마누엘로 만나는 순간이고 바로 그때가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순간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보면
사실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태풍의 눈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전체 핵심 주제가 바로 이 짧은 본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두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 이 큰 주제인데 바로 이 이름의 이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이름, 예수, 구원자,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이름에는요, 우리 이름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의 약속,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두 약속이 예수와 임마누엘, 이 이름 안에 있고, 그래서 이 이름은요, 앞으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 약속을 성취하게 될 이 몫이 바로 이름을 부르게 될 자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흥미로운 것은 1장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아기가 태어나면 예수와 임마누엘 이름을 지어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상당히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아기가 태어나면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기가 태어나거든 이 아이의 이름, 사람들이 이 아이를 예수라고 부를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요, 임마누엘, 사람들이 이 아이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 말은 앞으로 사람들이 이 아이를, 이분을 예수라고, 즉 구원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또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게 될 텐데 바로 그들의 고백이 이분의 이름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2020년 정말 우리가 그려내야 될 큰 그림은 그렇다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나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의 그림, 그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고, 또 그 예수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 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그림을 우리가 완성해 내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이고 우리가 그려내야 할 그림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출발이 저는 오늘 재직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목표이고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도르트문트 중앙교회의 직분자, 성도로 부르신 그분을 우리가 구원자, 예수로 부르고 임마누엘로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림들로 올 한 해를 또 가득 장식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